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극적인 체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로 인해서 옳지 못했던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의 삶이 변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죠. 여기서 올바른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간증을 온 마음을 다해서 동족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굉장히 놀랍고 파워풀한 간증이었거든요.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이 강타당했고요. 회심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이 예루살렘 동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주의 깊게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삽입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옴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직접 화법 말씀을 두 개를 삽입을 시켜놓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18절과 21절 말씀인데요, 18절 보도록 합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마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로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메시지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하나님의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간증과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깨닫게 된 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복음의 축복, 예수 생명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두 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생명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축복들을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구원의 첫 번째 장자권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계속 되풀이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장자권,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 생명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생명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셨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이방인들, 개 돼지만도 못한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떠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시기심이 나서 결국 이 예수 생명 복음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잘 됐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은 뭡니까?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주어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너희 입장에서 너희가 얻은 구원을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비유 말씀이셨는데요. 어느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존귀한 하객들, 유대인들이죠. 존귀한 하객들을 초청하였고 다 몇 날 몇 시에 오겠다고 확약을 받은 그런 어느 임금 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막상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어지자 왕이 대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초청을 받았던 그들은 다시는 받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굉장히 두렵고 섬뜩한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는 타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이 악착같이 그것을 사모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에게 옮겨갔듯이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은 겸손히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장자들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괘씸이 아니고 아프셨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대목은 두 군데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제루살렘 어찌하여,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수님을 거부하는 패역한 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모했었던 바울의 마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가슴을 찢으며 그 생명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교만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폭도가 되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 폭도들, 그 시기심과 교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인 거 아십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예수님의 축복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앙 연수가 오래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모태신앙이고요. 평생 교회에서 지내오신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서 유난스럽게 믿고 유난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식어진 거지.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꼭 저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유난이네, 참 꼴불견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축복이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참 무섭고도 은혜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선민을 버리지는 않았죠. 결국에는 다시 구원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돌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 너희는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야. 원 하나님의 원 줄기 가지를 치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너희 같은 이방인 접붙여진 가지를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희 이방인들 교만해서는 안 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너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방인들이 너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누리면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제 불 받아가지고 주님 열렬하게 사모하고 주님 말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꼴불견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은혜와 축복은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마음을 겸손케 해라.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시기심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폭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홀이 이방인에게, 타인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한 가지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에 접붙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주의 복음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야곱처럼 은혜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씨름을 했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돌적인 열정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만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곤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1년에는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겸손한 다른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도록 겸손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꼭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더니 들 포도송이를 맺혔도다. 하나님, 유대인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 그들은 폭군이 되고 들 포도들이 되었습니다. 식어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달콤한 포도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같은 복음 앞에 하나님 다른 반응이 나와야만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케 하옵소서. 교만함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메마른 죽어가는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 줄기에 접붙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